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로 다른 것을 족속이라 부르고, 그 모든 족속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면 바벨탑 이후에 수많은 언어들로 갈라져서 언어의 장벽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이제 정착을 시작하고 농업을 시작한 그 이후에는 재산이 축적되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높은 신분, 낮은 신분이라는 사회적인 계층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근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는 경제적 계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 사회는 수많은 기준으로 서로 나눠지고 복잡한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 친해지기 힘든 사람들이란 거예요. 서로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룹들, 그것을 모든 족속.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 어려움, 그리고 장애물, 그것을 모든 족속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성경만큼 수많은 장애물을 넘나들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섞여서 공존하는 것은 그런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빈 부가 넘나들고 있고요,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선진 발전된 문명과 야만적인 문명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온 족장들이 왜 이동을 합니까?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수많은 지리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단순한 예가 이런 게 나오죠. 야곱이 삼촌과 작별할 때 20년 동안 같이 살은 그 삼촌과 모국어가 다른 거예요. 삼촌은 그 장소를 여갈사하두다라고 정하고, 이 야곱은 그곳을 갈르엣이라고 정합니다. 본인이 이름 붙이는 편안한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와 언어의 경계가 다른 그 사람들은 함께 한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지리의 경계를 넘어서고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구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십시오. 너무나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임했을 때 그동안 넘지 못했던 장벽 중에 하나인 언어적 장벽, 대략 16개의 언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민족적 배경, 그들의 빈부의 차, 어떤 사람들은 왕궁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달랐던 그들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교회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외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계들이 있고 왜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넘나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독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장벽들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요? 저도 한참 동안 생각을 하면서 쭉 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족속들, 민족들, 계시록에 나온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 그 언어와 나라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접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야를, 백성들의 시야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야를 넓혀주려고, 견문을 넓혀주려고 족장들을 이리 데려가고 큰 나라에 데려가고 저쪽 시골에 데려가고 도시에 데려가고,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찾아오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신 것이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시대와 역사와 종족과 나라를 넘어설 때 유지되고 그 생명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다섯 번째는 아무리 다양한 경계선, 담과 장벽, 정말 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계선조차도 복음은 넘어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생명은 넘어서는구나. 결국 장애물, 방해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편이고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장 인간의 측면에서 막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격을 늦출 수가 있고 좀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경계선과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파급 효과도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정말 훌륭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4번, 네 번째로 얘기한 그것이 정말 탁월한 생각이었다고 대답해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만든 것은 복음의 본질. 이런 장벽들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언급한 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신 명령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의도하신 그리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수없이 많고 복잡한 이 사회적인 계층화, 빈부 차이, 언어의 장벽, 국가 간의 구분, 그리고 민족, 종족의 서로 하나가 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복음이 왔습니까? 바로 이 한반도 땅까지. 저 끝에서, 저 중동의 끝에서 반대편 제일 끝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한반도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대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제가 생각한 대답은 민족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다양한 이 성경의 컨텍스트가 다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한국어를 써왔고 우리는 늘상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 지난 10년간 정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바로 지금 한국인이 외국에 이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진 이 시기,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차별 발생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TV를 틀면 유튜브를 보면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어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외국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셉 부소입니다. 부소 핸즈업 이렇게 그 채널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했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아무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 그 이때에 그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벌써 10년째가 다 되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마다 미국, 아메리카, 유럽에서 수많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탈북민, 북한 통일을 위한 수련회가 열리거든요. 북한을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민족적 다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죠.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문화들을, 그런 종교들을 좋아서 불러들이던가, 아니면 그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면 오케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 재건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양한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다양한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출애굽 시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양한 언어와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해서 뭐라 했나요? 이것을 왜 강도의 구로를 만드느냐? 이것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대문 교회 이 예배당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국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다 정의하셨어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 중심 문화권, 도시 한가운데서 저 시골, 저 문화의 변두리로 몰고 가시고, 때로는 가난한 삶으로, 때로는 권력의 삶에서 핍박받는 모습으로, 혹은 그 반대의 모습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국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려갑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철저하게 유대교의 교육을 받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자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타종교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을 엄청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죠. 이방인을 너무 무시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이 이방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쳤나? 근데 그들의 고백 중에 보면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들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을 다 이방 문화, 이방 사람들과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혈통 중요시합니다.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뭐니 해도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의 그 선조들 중에 에돔족의 후손이고 그나스 족속에 속하는 갈렙, 그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를 보면 여리고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말하자면 다윗 왕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의 이 배경들을 보면은 문화와 언어와 민족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들고 있고, 그것이 함께 융화되고 있는, 섞여 있는 모습으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이게 담겨 있는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토라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유대인들의 모든 삶과 경험들과 교훈들을 모아서 세 편의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마치고 이러한 내가 전한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너희가 지금껏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시절 40년 동안 많던 수많은 그런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이 세 편의 설교를 그들이 믿고 따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거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파트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문화 섬기고 이 세상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싹 다 모아서 하나님 섬기게 해라. 하나님 경외하게 해라. 이게 신명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함께한 모세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는 주님의 의지와 변함없으신 주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국가적 경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넘게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본질과 그 생명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이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말조차 섞기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와 다른 배경의 문화와 언어와 그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겪은 수많은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아픔과 그 고백들이 절절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드러나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류를 통해서 때로는 혹은 북한 선교를 위해 혹은 그의 다양한 이유들로 수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서는 기회. 지금까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살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질팡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의 통합을 이루어낼 그런 기회. 주님은 지금도 열방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방에서 십자가를 들고 이 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땅으로 나오는 열방의 민족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심장 가운데 십자가를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한반도를 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의 민족들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을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죄상을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수많은 난관을 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즉시 인간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구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핵심은 연결 그리고 단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무수한 사단의 속임수에서 또한 끊임없는 자기 비난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스며든 거짓말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완전히 또한 지속적으로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교묘하게 고상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이까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모두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 변화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은 열방에서 십자가를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나눌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시간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겠습니다. 그동안 뺏겼던 영적인 고지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세상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담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장애물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에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부터 잠잘 때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살아 숨쉬며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